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저희는 지금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는 중에 추수감사주의를 맞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감사의 주제로 이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남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2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터인데요. 변함없이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코로나 그리고 감사하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런 마음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지만 요즘 생활 속에서 어떤 감사를 하고 있을까? 요즘 시대의 흐름을 읽기 위한 검색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감사하고 검색을 했는데 검색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코로나 검사 무더기 오류, 코로나 검사 안 하는 진짜 이유, 코로나 감사라고 제가 분명히 검색을 했는데 이 감사 글보다는 검사라는 글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코로나 감사 검색을 하고 나서 그럼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 이 코로나 시대에 감사보다는 블루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는 이 말을 들어보셨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코로나를 통해 생긴 이 신조어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이 새로운 세상을 접하면서요, 이 신조어들이 많이 생겨났는데요. 그 중에는 가정주부들을 울렸던, 가정주부들을 눈물 짓게 했던 돌밥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밥 아시나요? 모르시네요. 엄마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마들이 돌아서면 밥 차리고 돌아서면 또 밥을 차리고 집에서 나는 밥만 하냐 뭐 이런 이 주부들의 한이 서린 신조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산스장 공스장 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것도 이 코로나 덕분에 생긴 신조어인데요. 산스장 공스장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산 헬스장 공원 헬스장의 준말입니다. 이 산스장 공스장,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을 못 가다 보니까 이 산에서 그래도 열심히 운동하고 그리고 헬스장을 못 가다 보니까 공원에서 열심히 운동한다고. 그래서 이 산에서 운동할 때는 뭡니까? 산스장. 그리고 공원에서 운동할 때는 공스장. 그런데 여러분 여기든 저기든 운동 안 하고 이 집콕만 할 때는 이 방콕이 아니라 요즘 또 생긴 신조어가 집콕이라고 있죠. 집콕만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확 찐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생긴 이 신조어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코로나 블루,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세계가 사람들이 우울하다는 거예요. 감사가 뭐냐? 지금 우울한데 뭐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우울 지수는 올라가고 있고요. 통계해 보니까 10명 중에 6명이 지금 코로나 블루 증세가 있다. 뭐 이런 통계,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대를 거슬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하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 감사라는 이 말씀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구나, 이런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그 은혜를 누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립시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묵상함으로, 이 묵상으로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묵상한다면 이 코로나 블루라도
우리의 감사를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런 맥락에서 이 감사라는 주제 앞에 이 네 종류의 사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종류로 사람을 한번 나눠보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감사를 잊고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지금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남아메리카의 어떤 마을에 온천과 이 냉천이 함께 솟아나는 그런 신기한 곳이 있다고 해요. 한쪽에는 부글부글 끓는 이 온천이 땅에서 솟아오르고요, 그리고 옆에는 얼음물과 같은 차가운 냉천이 솟아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 아낙네들은 이 빨래를 가지고 와서 온천에는 이 빨래들을 삶고요, 그리고 냉천에서 빡빡 헹궈 가지고 아주 깨끗한 옷을 집으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이 다른 마을에서 여행 온 어떤 여행객이요, 그 마을을 안내하던 그 마을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안내하시는 마을 선생님, 이곳 부인들은 참 좋겠습니다. 이 여행객의 말에 안내원이 묻죠. 아니 왜요? 찬물과 더운 물은 마음껏 쓸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저희 마을에는요, 찬물만 나와서 겨울에는 빨래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손이 얼마나 시린데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가 많겠는데요. 물론 세탁기가 있는 우리는 이 이야기를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그 마을 안내원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뭐요? 이곳 아낙네들은 감사보다 불평이 많습니다. 여행객은 의아해하며 이 안내원의 말에 또다시 이렇게 묻죠. 불평이라뇨? 어떤 불평이죠? 말도 마세요. 이곳 사람들은 피두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중에는 있는 것에 감사가 아니라 없는 것을 찾아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적인 감사의 사람. 보통 사람들이 저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건강한 것에 감사하고요, 자녀 결혼에 감사를 합니다. 자녀가 학교에 지나간 것에 감사를 하죠. 문제가 해결된 것에 감사를 하고요, 그리고 삶이 잘 풀리고 잘 될 때 감사가 넘치고 감사를 합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감사할 일에 이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부류의 사람도 참 훌륭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한번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합시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는 사건을 놓치지 않고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때 저는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의학적으로는 또 어떻게 말하고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말씀을 준비하며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감사를 할 때 우리 삶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마이애미대 심리학 교수의 마이클 맥클로우 교수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깐 멈춰서서,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있지만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한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잠깐 멈춰서서요,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사건을 놓치지 않고요, 이렇게 감사할 때 우리의 감정 시스템은 두려움에 있다가도 아주 좋은 상태로 바뀌고 이동한다고 이 교수님은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요, 면역계를 강화하며 치유를 촉진한다는 말도 있죠. 우리가 1분간 기뻐하고 감사하면요, 우리 신체에는 24시간에 요즘 면역력을 올려라 코로나 때문에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1분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기쁘네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1분간 감사하면요 24시간의 면역 체계를 높인다고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반대로 1분간 화를 내면요
6시간 동안의 면역 체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의사죠, 이 존 헨리 박사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사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지나서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일반적으로는 삶에서 감사할 일이 없는데 찾아서 감사를 훈련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감사를 할 때 우리 삶에 유익한 것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익한 것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이 감사 열풍이 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유명인들은 이렇게 감사한다, 이렇게 감사 일기를 쓴다, 여기저기서 감사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루 100가지 감사 운동, 감사 릴레이 운동. 여러분 코로나로 참 힘들고 우울한 이때에 감사 릴레이 운동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감사 운동을 펼치면서 코로나 블루와 같은 상황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맞서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감사할 일 외에도 날마다 감사를 훈련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딱 정해서 나는 감사할 거야, 감사를 찾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죠. 예를 들어 이 사람은 감사 일기를 쓰거나 하루 3가지 또는 5가지 감사 제목 찾기,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렇게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러면서 이 감사 훈련을 합니다. 삶에서 감사하는 삶을 훈련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감사 훈련으로 이 관계가 회복된 따뜻한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께 한번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딸 유지미 씨와 엄마 오숙경 씨의 이야기입니다. 서로 향한 이 100가지 감사 제목을 나누며 이들은 모녀 사이가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들은 이 감사 제목을 나누기 전에는요, 만나면 으르렁거리고 만나면 다투고 그렇게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딸이 어떤 세미나를 듣더니 나도 감사해야지, 하루에 100가지 감사를 해야지, 감사를 찾아봐야지, 그렇게 훈련하고요, 그리고 나한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엄마한테도 한번 감사 편지를 써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엄마에게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나 하고 이 감사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요, 2시간 동안 무려 100가지나 감사 편지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지미 씨는 매일 감사를 훈련했고요, 감사 일기를 썼기에 이럴 수가 있었다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제가 편지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살아 숨쉬는 것, 걸어서 움직이는 것, 말을 하시고 일을 하신다는 것 모두 감사합니다. 좀 자극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다음 표현은 이렇습니다. 싸가지 없는 딸년이지만 엄마 딸년이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감사를 했고 2시간 동안 100가지 감사를 썼는데요, 여러분 참 따뜻한 이야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에서 감사하는 훈련을 하면요, 이 감사를 주제로 오랜 시간 연구해온 긍정심리학 로버트 에먼스 교수는 이렇게 감사 훈련을 할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감사할 줄 안다는 건 시각을 재구성하는 일이다. 우리가 감사 훈련을 하면 우리가 보는 것을 새롭게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더라도 감사에 익숙한 사람, 이렇게 감사 훈련을 한 사람은 기필코 그 상황에서 같은 상황이라도 좋은 면을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나쁜 면을 찝어내는 것이 아니라 좋은 면을 찾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 감사 훈련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가나안을 정탐한 12정탐꾼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명은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보고 믿음의 고백, 긍정적인 보고를 했는데요, 이렇게 감사 훈련이 된 사람은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같은 상황이지만 안 좋은 면이 아니라 좋은 면을 보는 거예요.
좋은 면을 찾아낼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감사 훈련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무엇보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한 번 더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를 찾읍시다. 좋은 것을 찾읍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감사라는 주제 앞에 세 부류의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를 잊고 불평하는 사람, 불평을 찾아서 그것을 지적하며 말하는 사람, 또 일반적으로 감사할 일에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감사 훈련을 통해 날마다 감사 좋은 면을 찾아내서 감사하는 사람.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누구나 훈련을 통해 할 수 있는 감사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감사는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감사예요.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저를 따라 한 번 더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나만 할 수 있는 감사. 이것이 넘치는 감사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헬라어 원문 번역으로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넘치는 감사를 드리라. 넘치는 감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하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 생활 속에서 넘치는 감사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좀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우리가 감사의 오해를 좀 풀고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감사에 대한 오해를 하나 푼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금 감사할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야 감사 안 해? 감사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심령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억지 감사가 아니라 넘치는 감사를 하게 하시는 분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런 넘치는 감사의 삶, 넘치는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제 이 말씀을 나누고 오늘 저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고 나서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선다면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넘치는 감사가 나오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는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깊이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는 그 말씀에 의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렇죠. 전에는 부정적인 사람이, 전에는 걱정했던 사람이, 예를 들어 고린도 전서 말씀에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통해 생각만 바뀝니까? 믿음까지도 바뀝니다.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하지 마라고 하느냐? 너희 염려를 다 맡기면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에 우리는 뿌리가 내려진다면 믿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은 상황보다 크시지. 그렇기에 나는 흔들릴 필요가 없네. 그러기에 나는 지금 염려할 필요가 없네. 그러기에 이 순간도 감사할 수 있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말씀에 의해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바뀌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넘치는 감사가 우리 심령에서부터 나오는 줄을 믿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제 삶을 구체적으로 좀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이 잘못된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요, 내 성품은, 내 성질은 안 바뀌는가 보다. 이 속된 말로 나쁜 성질, 더러운 성질이라 하죠. 이 더러운 성질은 안 바뀌는가 봐. 이런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요, 계속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넘어지는 죄가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계속 넘어지는 죄는 이길 방법이 없는가 보다. 이런 두 가지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저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연약함을 볼 때면요, 항상 눌리고요, 감사하라 하더라도 감사가 샘솟지가 않는 거예요.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두 가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나서 두 가지 말씀을 맛보고요, 두 가지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저의 마음과 감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저는 생각이 바뀌고요, 믿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넘치는 감사,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그 감사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한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빨리 한번 찾아보실 수 있는 분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어느 날요, 항상 이 반복되는 죄 가운데 나는 항상 넘어지는 사람이야, 해도 인간은 약해서 안 되는가 봐, 이런 생각 가운데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눌리고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말씀이 제 삶에 경험되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말씀이 제게 와서는요, 너 지금 죄사슬에 묶여있지? 그 묶인 사슬을 끊어줄게 하고 끊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리고 끊겨진 그 죄의 결박을 경험하고 나서 감사가 제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어.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고 벗어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야. 십자가의 능력을 단순히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덮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은혜로 덮어주시지만 죄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저의 모난 성품이 변화되지 않을 줄 알았어요. 틈만 나면 화가 나고 욱하고 막 혈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항상 말씀보다는 저의 부족함이 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지 감사를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이 더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항상 이래 왔는데, 나는 항상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항상 욱하는 사람이었는데, 사실 저도요 화 안 내고 싶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화낼 때 화내고 싶어서 화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가 않고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품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타고난 성품, 이거 화 잘 내는 기질, 이거 안 바뀌겠지, 안 바뀌는가 봐. 여러분 누구는 사랑 안 하고 싶어서 안 합니까?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랬나요? 그래서 저는 막 답답해하면서 성품은 타고난 거, 이거 안 바뀌는 거야. 누구나 다 화내는데 나만 화내나? 그런데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5장을 읽는데 22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경험했던 이 말씀, 제가 뿌리내렸던 이 말씀, 제 생각을 바꿨던 이 말씀이 여러분들께도 경험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제가 어느 날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말씀을 읽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리고 다시 읽었습니다. 다시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다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데 내 성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그 열매가 사랑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어느 날 읽는데요, 이 말씀에 뿌리가 내려지고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합니다.
성령께서는 내 마음에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아, 성령께서는 나는 해도 안 되는 성품인데 그 성품까지도 바꾸어 주실 수 있는구나. 이 말씀이 여러분 제 마음에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에 뿌리가 박혀버린 거예요. 사실 저는요, 화나면 항상 하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막 도끼가 가득한 그런 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도끼가 가득한 그 눈에 도끼가 점점 빠져나가고요, 아직 한참 멀었지만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제가 그래도 화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하나님, 저는 화낼 수밖에 없는 약한 사람이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성령께서는 이 순간과 이 시간에도 사랑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변함없이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제 마음에 일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느냐? 일반적인 감사, 훈련된 감사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우리 한 말씀이라도 다독하는 거 좋고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말씀으로 나가는 거 좋은데, 한 말씀이라도 내 말씀 되기 위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씹고 또 씹고, 그래서 그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 보십시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간증할 수 있는,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이네, 정말 이 말씀이 실제야, 그렇게 고백함으로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능력을 고백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감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맛보시고요, 넘치는 감사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